17일 부활절 제7주 청년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찬양 35장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찬송가 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교동문 97번입니다.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나가 없다고 할 때가 갖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성령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영광 찬양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574장 진행하시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움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같이 이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가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부푸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하늘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날리는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오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여전한 죄성 앞에 우리는 주님께 무릎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밖에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간구드리오니 우리의 연약을 받으시고 강건하게 또한 굳세게 믿음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청년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의 청년들이 더 많아지고 부르신 그 소망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이행하고 주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주님 명령하신 땅끝까지 힘차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중요한 주의 청년들을 주님의 때에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위를 둘러보아 나보다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고 오직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7주입니다. 참된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가는 교회는 매월 넷째 주, 둘째 주에 노방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점심 예찬이 있습니다. 친교회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락을 준비했으니까요.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 새신자는 3주간 출석하신 뒤에 교인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열린 예배로 모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쁨의 시간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문의 수준을 넘어 사명의 자리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의 서론이자 지상에 세워질 교회의 거대한 설계도가 그려지는 대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무려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음에도 이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척이나 세상적인 사람의 일로 고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뭔가 대단한 일이 터질 것만 같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제자들의 기대와 주님의 대답 사이에는 아주 묘한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주 정확하게 냉담하고 한쪽은 온기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죠.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목말라 있었고요. 주님은 성령의 임재와 증인의 삶이라는 보이지 않는 능력과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제자들처럼 주님께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쯤 내 형편이 나아지겠습니까?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우리의 질문이 언제, when이라는 조급한 질문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how죠? 주님의 증인으로 살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보고 그 삶대로 주께서 허락하신 능력대로 지혜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한 발 한 발 주님의 증인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6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계속해서 때를 묻고 있죠.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이 이제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그럼 주님 언제 내려오셔서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제자들의 민족적 열망이 담겨 있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찾는 것. 다윗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고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문화 역사적으로도 최전성기와 번영기를 누리던 부흥기를 누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조공도 받는 그런 빛나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빛나는 시기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겠습니까? 주님 언제 다시 오셔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찾게 해주실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이 잘 되는 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였다라는 겁니다. 때를 구하고 있죠. 자신들의 때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때 내 기준에서 눈에 보이는 이득을 구하는 것, 그것 그 자체를 주님께 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의 기도를 구할 때가 많다는 거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은 뭔지 알 것 같은데 애써 외면하고 주님 저 먼저 좀 해결시켜 주세요. 제 근심과 걱정 먼저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때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무언의 마음의 심연에 그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번에 투자한 게 대박 날 때가 지금입니까? 우리 자녀가 합격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우리는 늘 나의 때를 주님께 강요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은혜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위치는
우리가 위에 있고 하나님이 아래에 있는 모습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셔야 합니다. 저 이렇게 해야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제가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주님 뜻대로 나라 구할 겁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순서 또 잘못된 방향으로 지위계통이라고 하죠. 지위계통은 군대에 쓰는 말인데 지위계통은 뭐냐면 큰 사건이 생겼어요. 큰 사건을 이제 쫄다구라고 하는 1,2병들이 이제 병장에게 바로 보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등병은 1병에게 보고하고 1병은 상병에게 보고하고 상병은 병장에게 보고하죠. 병장은 누구에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하사, 중사, 상사, 소위, 중위, 소대장 뭐 이렇게 직함을 맡은 분들에게 차례차례 올라가는 게 지휘계통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명령이 내려오면 어디부터 내려오는 거죠? 아래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지휘계통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강제하는 모습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때를 목말라 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상당히 뾰족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능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때와 시기를 성경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때는 크로노스라는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고요. 시기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로노스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크로노스만을 구하고 있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웃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러나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얼룩진 죄의 타성의 때만을 구합니다. 저 언제 잘 됩니까? 저 언제 성공합니까? 우리 가족이 언제 더 기쁘고 더 세상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연대기적인 시간이나 결정적인 기회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시간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놓치지 않는 올바른 신앙으로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은 내가 정한 시간표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나의 자아와 나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아와 하나님의 이성이 내 안에 살아 숨쉬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로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청년의 때에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요? 그저 말씀으로 지킬 뿐입니다. 말씀으로 순결하여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제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권능, 두나미스라고 번역되는 이 헬라어는요,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신비한 힘이 아닙니다. 이 권능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환경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역동적인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라고 번역되는
마르투레라는 이 단어는 훗날 순교자라는 뜻의 마르투스가 됩니다. 즉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 소원을 성취하는 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내어줄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되는 힘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거창한 계획표를 따로 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책임 하나를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셨을 때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것은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넋놓고 있지 말고 주님이 맡기신 땅의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뒷짐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입어 권능으로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서 책임 있는 행동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얼마나 불의한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권력을 가진 위정자들과 내정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소위 권세가들이, 기득권층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자신들의 재물과 물질을 더 채우기 위해서 힘없고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이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소위 말하기 속된 말로 등쳐먹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득권이십니까? 내가 소위 말하는 지식인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정직해지십시오. 순결해지십시오. 내가 조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주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의 순결과 우리의 손해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얻은 손해를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얻은 손해를 인간관계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그 손해, 주님의 이름으로 받은 억압과 핍박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큰 보상과 더 큰 축복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만한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는 죄성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권능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을 만나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리시고 그 누리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우리 한소의 사랑 들고 한소의 복음 들고 말씀 들고 이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야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자취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뒤에서 손가락질 받으면 되겠습니까? 저 땅에 교회 다닌다고? 제가 교회 다녔어? 라는 말을 들으면 뼈아픈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는 걸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예배가 너무 많아 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욕먹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권능을 통해서 순결하고 더욱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허락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손해들은 잊어버리십시오. 그걸 붙잡고 있으면 피곤해지고 더 내 마음이, 내 삶이 곤고해지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그리고 오늘 나에게 허락되어질 만나의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여러분, 성인 남녀 120명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도 부부들에게 물어보면 열이면 열, 100이면 100 모두 마음을 맞추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연애 때는 손해를 감수하는 게 쉽죠. 내가 더 저 사람에게 더 잘 보이고 싶으니까 손해를 감수합니다. 나의 식성도 숨기고 나의 잘못되고 남들이 욕할 법한 그런 나의 습관들도 애써 숨겨놓죠.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본성이 나오게 되죠. 도장 찍었으니까 나의 본성이 하나씩 나오게 되죠. 그 본성을 억누르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이혼이라는 파멸을 맞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지혜로서 하나의 능력으로 또 마음을 같이 합하여서 우리 모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왜 어떤 것에 대해서 힘쓴 걸까요?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가 의인으로 칭함받았기 때문에 나는 잘 살면 돼 라고 입술로 내뱉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잘 사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 내 주위에 우리 부부들,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 나의 자녀손들과 그리고 우리 이웃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오직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에서부터 주님께서 허락하신 두나미스, 권능이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누가 크냐며 싸우던 게 엊그제죠. 야고보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셨을 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왕이 되셨을 때 내 아들이 좌편 앉겠습니다. 우편 앉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던 게 바로 엊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주님, 제가 이 권력을 갖겠습니다. 제가 주님 옆에 서서 국방부 장관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옆에 서서 재무장관 하겠습니다. 경제부 총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오직 권능으로 임해야 내 증인이 된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듣고 권능을 얻기 위하여 성령을 받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그 모습, 한 마음이 되어서 힘써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모습, 어떻게, 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죠?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온전한 책임입니다. 은혜는 가만히 앉아있을 때 저절로 떨어지는 감나무의 감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하나됨의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잔소리 듣기 싫어하고 내 고집만 피우면 결국 이 한마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때 비로소 오순절의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런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또 성령이 강구하고 성령이 임하는 자리를 저희 집에 만들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에는 제가 본가에 살 때는 방이 3개가 있었는데요. 제 방을 기도의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누워서 기타 치며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면서 엄마 말을 안 듣고 어머니와 싸우고 나서 기도하고 또 세상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또 와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를 오고 가는 것에서 떠나서 우리는 어디든지 간에 기도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의 공간이 여러분들이 길 가는 출근길에 걸어가는 그 길목이 될 수도 있고요. 집에 퇴근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아무도 없는 가로등만 켜져 있는 조용한 골목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무책임한 날이에요. 우리 어떤 사정이, 요즘에는 사정들이 각각 너무나도 많아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못 나오면 그럼 기도를 못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기를 기도의 자리로 할까? 이 소파가 편하니까 기도하기 좀 편할까? 좀 고민해 보셔서 꼭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서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자리, 성령이 임하는 자리, 권능이 임하는 자리로 지정하고 만드셔서 그 자리를 사모하고 늘상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너는 아직도 너의 때만 묻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증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영적 보화처럼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보혜사 성령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늘만 쳐다보며 막연한 요행을 바라는 신앙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삶의 현장으로, 기도의 다락방으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내 방여도 좋고 좋은 교회도 좋습니다. 집 앞 가까운 교회여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거룩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셔서 거룩을 유지하기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내 삶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성령님,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옆에 있는 지체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삶에 세상을 뒤집어 엎을 강력한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저는 늘상 기도할 때 어떤 교회를 축복해 주거나 얘기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질적, 양적 부흥이 이 교회에, 이 공동체에 일어나길 소망하고 축복한다고 이렇게 기도하거나 다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첫 번째 워딩이 뭐죠? 질적이죠. 사람이 많으면 좋지만 그 사람이 많은데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죄송하지만 알곡과 가라지는 더욱더 구분됩니다. 가라지가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곡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1%, 단 한 사람이 주님의 알곡이 되면 그걸로 족한 것이죠. 질적 부흥이 일어난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공동체건 어떤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건 가정이건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알곡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거 외엔 다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인 것이죠. 주님의 알곡이 되는 게 본질이에요. 본질 말고는 다 양보하셔도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대 다 양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내 명예와 지위는 사람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인격적이다. 저 사람 성품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99번 잘해줘도 한 번 못해주면 실망하고 욕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99번 목사님이 전도사님 잘해줘도 한 번 뭔가 잘못된 말, 꼭 자기를 저격하는 말을 하는 것 같은 말을 하면요 상처받고 시험받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 하나님의 알곡이 되는 삶. 그래서 내가 발자취를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오고 흘러나올 수 있는 삶. 내 손길이 그리고 나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우리 공동체를 연합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기쁨이 희노애락이 계속해서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받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을 통하여서, 내 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고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온전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늘 나의 때와 나의 회복에만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려 주님이 맡기신 증인의 사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전파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계획하셔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간구하며 소망하여서 그 권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오늘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간구하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명으로 부르신 우리가 한 사람의 알곡이 되어서 또 미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썩어져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권능과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무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작은 손길과 마음을 이 시간 모았습니다. 이 손길에 복의 법을 더하사
그들의 자녀 손들과 직장과 사업장 모든 곳 가운데에서 넘쳐흐르는 주님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화창한 날씨 주셨사오니 이 날을 주의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온전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래, 박수 주에 찬양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거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우리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옆뒤 앞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부르신 한 사람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한 손에 사랑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권능으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므로 주의 온전히 말씀하십니다. 안녕히 가세요.